2024년은 미래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개의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기대감이고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이 기대감, 어떤 기대감입니까? 2024년 새해에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개입되기를 소망하는 기대감입니다. 동시에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힘들었던 2023년 그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올해에도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하나, 또는 예상치 않은 힘든 일들이 올해 날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작년에도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 또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가 품고 있는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특별히 삶의 자리에 세워야 될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3000년 전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재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좋은 목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 백향목을 벌목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인의 숫자가 무려 3만 명이 됩니다. 돌만 필요한가요? 돌도 필요하죠. 나무만 필요하지 않고 돌도 필요합니다. 석재죠. 석재를 채굴하기 위한 채석공의 숫자가 8만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 건축 공사를 위해서 7만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8만 명이죠. 거기에다가 이 모든 공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가 3,3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결국 18만 3,300명이 동원돼서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건축은요, 이스라엘의 온 국력을 총 집중한 국책 공사였어요. 이렇게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져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을 정도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심려를 기울여 이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대변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다 생각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늘조차도 감히 수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자신과 자기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라는 이 공간 안에 가둘 수 없다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왜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에서만이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온 국력을 다해서 거대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기대감을 담아서 성전 앞 출입구 쪽에 좌우로 큰 기둥을 2개 세웠습니다. 자, 각각의 높이가 약 16m가 됩니다. 16m. 그리고 각각의 기둥 끝에다가 높이가 한 2.26m 되는 백합화와 석류 형상의 머리 모양을 얹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기둥들의 총 길이는요, 대략 19m가 됩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길이 짧습니다. 원래 19m인데 저 뒤엔 성전문이고요. 꼭 저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챗 GPT를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저 기둥이 세워진 것보다도 저 기둥에 붙여진 이름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세워진 저 기둥의 이름을 솔로몬은 야긴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긴. 그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뜻이죠. 왼쪽의 기둥의 이름은요, 보아스라고 세웠습니다. 보아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 뜻이에요. 오른쪽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왼쪽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왼쪽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합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일으키신다, 그 뜻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앞에다가 이 두 기둥을 세워놓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다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이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절망에 빠진 우리, 낙심에 빠진 우리, 위기와 아픔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나의 일터, 내 자녀의 미래, 우리 국가의 운명,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우신다, 건지신다,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앞에다가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두 기둥을 세워놓고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은 이유는요, 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인생도, 한 가정도, 일터도, 국가도, 교회도 오직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세우지 않으시면 일어설 수가 없고 세워줄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이것을 그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 내 인생,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야긴과 보아스로 지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40년이 지났을 때 솔로몬의 왕국은요,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갈라지듯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에. 자, 그러다 보니 북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북쪽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또 하나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이죠. 이러한 불행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합니다. 왕권 초기에는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가지고 겸손히 나라를 통치했던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는 야긴과 보아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번영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만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 국가였던 아수르와 애굽을 찾아갑니다. 자, 그 결과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며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었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세워졌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을 뽑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갈대아 사람이,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말합니다.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그 뜻입니다. 이 두 기둥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신다, 그 의미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자기 나라로 가져갔다, 그 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긴과 보아스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와 관련된 이 솔로몬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신앙의 교훈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에 빠지면요, 결국에 우리의 삶은요, 어둠과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겸손하게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새해가 복되고 편안하고 소망으로 가득 찬 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마음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나의 인생과 내 가정과 일터와 국가와 교회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일터, 나의 가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폐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죠. 사람들이 아무리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 어떤 사람들도 내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은요, 역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허물어뜨리려 한다면은 우리 그 어떤 노력으로도 내 삶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폐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성도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후반 부분과 22절 초반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한 인생을 세우기도 하지만 한 인생을 폐하기도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폐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사울은 폐하시고 다윗은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념비와 돌멩이 5개입니다. 기념비와 돌멩이 5개. 선지자 사무엘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모든 아말렉 사람들과 아말렉의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포로로 잡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짐승 중 가축 중에서 살찌고 튼튼한 가축들만 고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아각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마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듯이. 왜 그랬을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의 탁월한 능력으로, 지도력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 이거를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후대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갈멜이라는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기념비 왜 세운 겁니까? 사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나라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내 일터, 우리 가정, 내 자녀의 미래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를 고르는 장면이에요. 무기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른 돌멩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5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말합니다.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하려면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현대는 총이지만 고대 시대는 칼이었습니다. 칼. 손에 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칼이 아니라 돌멩이가 다윗의 손에 집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칼이 없고 돌멩이가 있어요.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을 죽이기에는 칼보다 돌멩이가 더 강력한 무기여서 그래서 돌멩이를 죽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죽일 것을 믿었던 믿음 때문에 다윗은 칼이 아니라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면은 나는 돌멩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칼 필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돌멩이 하나로도 난 충분하다. 그래가지고요, 다윗은 손에 칼을 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폐암을 입은 사울과 세움을 입은 다윗,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소유했느냐 아니면 그 신앙을 잃어버렸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울은 야긴과 보아스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인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잃어버리며 그리고 나의 지혜, 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2024년도는요 분명히 우리를 어둠과
혼돈의 나락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다는 이 사실을 잊은 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의 결과라고 착각하는 순간 사울의 아픔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2023년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상실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겸손히 다시 한번 이 두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진 내 인생, 내 삶, 내 일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에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 어떤 결심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올 한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신다는 그 신앙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인지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해요.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요, 믿음의 기둥입니다. 믿음의 기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이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기둥이 무너지면요, 동시에 무엇도 함께 무너질까요? 야긴과 보아스 기둥도 함께 무너집니다. 믿음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견고히 세워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 생활한 우리가 가장 세우기 힘든 거, 그게 바로 믿음의 기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전 프랑스의 사제였던 샤를 드 푸코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거,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를 다져야 돼요. 하나님, 2024년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나와 함께 동행하심, 이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기둥입니다. 순종의 기둥.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의 기둥은요, 내 삶에서 믿음의 기둥이 바로 세워지면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기둥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물질 손해봐서? 내가 시간을 빼앗겨서? 내 몸이 힘들어서? 아니요. 이런저런 핑계 다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을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진짜 내 믿음이 증명되는 순종의 자리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 가장 힘든 게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은 이 순종함으로 내가 손해 입어도, 피해 입어도, 자존심 뭉개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중요한 신앙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신앙을 품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내 삶을 지키신다라고 믿는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종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지 똑똑히 보고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갖고서도 내 삶에서 약인과 보아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 많은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과 전갈을 주겠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하나님이 올 1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은혜는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보신다면은 뭘 보실까요? 분명히 순종의 모습을 보실 겁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66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일터에, 사업장에, 교회, 국가에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당신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그동안 약인과 보아스의 신앙을 살겠다고 수없이 고백했어요. 이런 설교 오늘 처음 듣습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설교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이제는 약인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살겠다.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인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이 입술의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인지 거짓 고백인지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순종의 모습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이 어쩌면 엄청난 순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서 아이들이 신발을 막 여기저기 흩어놓았을 때 그 말씀 기억해서 신발을 잘 정돈하는 거, 이 순종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신발을 정리하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요, 남들은 하찮게 여기는 별로 대단하지 않는 나의 순종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종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동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2024년 약인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살아도 엄청난 변화, 기적 같은 일, 가시적인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인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 한 해 동안에 약인과 보아스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첫째, 믿음의 기둥을 세우자. 둘째, 순종의 기둥을 세우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둥을 세우려면요, 누구를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2024년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기둥, 순종의 기둥을 세우려고 한다면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4년 믿음의 기둥과 순종의 기둥을 세워서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주권과 섭리의 뜻에 따라서 이끄십니다. 자, 여러분,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이끄시는 이 세상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맞죠? 우리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참된 주권자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요, 이거 마치 뭐가 똑같냐면은 눈 가리게 하고 방향 감각 없이 걸어가는 것 똑같아요. 또는 내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보지 못한 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은요, 하나님이 설령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내 능력의 결과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긴과 보아스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결심하면은요, 그런 나를 세상은 그냥 호락호락 놔주지 않습니다. 존 버넷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올 한 해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책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알게 됐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때부터 믿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여행을 막 떠나는데 뒤에서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남편과 아빠를 막 부르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믿음의 여행길에 다시 돌아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순례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양귀를 막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요,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에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려면요,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당신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여전히 당신의 삶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아픈데 그 하나님을 배우고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심지어 내 내면의 소리, 내가 평생 열심히 하나님 믿어왔잖아, 작년 한 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섬겼잖아, 그런데 내 모습은 어떠니? 여전히 힘들잖아, 아프잖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는 내 내면의 소리를 향해서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귀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세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 예상치 않은 사건과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믿음의 결심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라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 사람들 의지하라고 세상으로부터 또 내면의 소리로부터 나를 방해합니다. 그때 세상과 내 마음의 소리를 향해서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둥과 순종의 기둥을 세워서 야긴과 보아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비록 과거의 시간이었지만 지난 한 해 삶이 너무 힘들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는 안 그렇겠지만 한번 우리 모두가 겸손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혹시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회개하는 것으로서 2024년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024년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삶의 중심으로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작년보다 올해 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과 한 국가와 한 교회를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인의 운명과 국가와 교회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으신다면 2024년 한 해 동안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내 신비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2024년 한 해 동안에, 아니 평생토록 내가 세워놓은 내 기념비, 그거 허무셔야 됩니다. 그게 내 안에 세워져 있는 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 알아도 내 마음속에 내가 세워놓은 기념비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능력으로 내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거 못해도 두 가지 기둥을 세우십시다. 믿음의 기둥, 순종의 기둥. 이 두 기둥을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야긴과 또 하나 보아스의 기둥, 우리 신비와 우리 삶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십니다. 나를 세우시는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가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